주님의 은총과 평화 토요일 새벽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사도행전 개관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도행전은 왜 사도행전이라 부르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도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는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3번이나 장담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연약하고 무능한 것을 넘어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참 감사해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족하고 연약했던 베드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 삶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뛰어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인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능력을 경험했고 어떠한 능력을 전했다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5월과 6월 우리는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도행전을 묵상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혹시 성령 세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5월과 6월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사모함을 품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군가는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하곤 합니다. 큰 기대는 큰 실망을 준다 말하며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대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5월과 6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그 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수천 명 앞에서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베드로가 설교한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4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엄숙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유대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하는데 내 말에 집중하십시오.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지금 베드로는 앞에 서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목소리와 어조로 말하고 있을까요? 제 추측이지만 그래도 14절 말씀을 보니까 엄숙하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고 엄숙하게 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감 있게 확신에 차가지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베드로라는 제자 사도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당당하게 하고 있구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구나. 확신에 차서 정말 받은 은혜의 감격에 차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의 당당함, 그 당당함이 참 닮고 싶었고 부러웠지만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가 문득 제 마음 가운데에 찾아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당당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딱 50일 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딱 50일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50일이 지난 뒤에 당당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50일 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사건은 어떠한 기억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만큼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 사건은 베드로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큰 상처였을 것이고 큰 트라우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사건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사건이었을 것이고, 내가 정말 입술로 당당하게 배신하지 않겠다 고백했지만 내 말을 지키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그래 내가 정말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뭐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심지어 내 모습에 실망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좌절과 아픔과 상처를 겪곤 합니다. 부모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식에게 참 더 잘해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하는 내 모습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것밖에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아마 크게 실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업으로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수천 명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본인의 실패와 실수와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어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의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고 정말 자신에 차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 주시는 힘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처, 내 연약함, 내 트라우마, 이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나의 상처와 트라우마, 이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새벽 기도할 때에 내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이 함께 뛰어넘고 극복해야 하는 상처는 무엇인가? 또 내가 뛰어넘고 극복해야 되는 내 지식, 내 한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참 상처가 많은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상처가 많고 또 우울증이 많은 시대라 말하지만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고 또 누구보다 깊은 공감이 필요한 시대라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나의 상처, 우리 가족의 상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상처,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그 상처를 내 힘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는 큰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베드로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첫 번째로는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또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특징으로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을 쭉 눈으로 훑어보실까요? 14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한번 스스로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동그라미를 쳐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너희 술 취한 거 아니야? 조롱하며 말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떠한 기준, 어떠한 중점을 두고 선포하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이냐? 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말을 할 때에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혀로 전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외적으로 무엇인가 어떠한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삶의 큰 변화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특징, 그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4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말씀은 제가 읽어보고 누가복음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라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게 해주시는 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령의 지혜를 구했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성령대로, 말씀대로,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누구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에게 지혜를 구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에스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말을 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오늘 하루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잠시는 우울할 수는 있지만 그 우울함에 매여 오랜 기간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그 삶에 차고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때때로 고난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참 제게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자녀와 젊은이와 늙은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앞일을 미리 예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게 바로 예언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복이 무엇이냐? 물질의 복입니다. 그 위의 축복이 무엇인가? 화평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에도 기도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에도 정말로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나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어떠합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수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눈앞의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찾아온 고난과 낙심과 어려움을 인생 가운데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잠시는 실족할 수 있지만 그 근심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늙은이들은 무엇을 한다 말합니까? 꿈을 꾼다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이 꿈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면, 특별히 구약의 꿈이 등장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는 도구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들어 난 아무것도 이제 못해,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뭘 하겠어, 한숨을 쉬며 뒤로 빠져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는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얼굴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스스로 우리 얼굴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얼굴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 새벽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또 찾아보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 죄의 문제의 그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할 때에는 내가 기억하는 죄도 있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도 기억하고 회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새벽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